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 오늘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아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 승인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른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는 건 아니세요. 벌써 올해도 벌써 이제 5개월이 흘러가잖아요. 돌아보셔야 되죠. 이제 내가 정말 5개월 동안 좀 신앙이 성숙했는가 이 생각을 이제 오늘 본문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나왔는데 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어요. 더 많이 놀고 싶은데 엄마가 숙제해야 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기 싫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어. 어린이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죠. 성숙한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어른이라고 더 성숙한가요? 아니요. 주책 떠는 사람도 참 많을 수 있잖아요. 텔레비 연속곡 보면 주책 떠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언제나 저 그거 볼 때 제가 그 생각해요. 내도 저 사람 같지 않은가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책 떠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아무 때나 짓거리고 꼭 주책을 떨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참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인내할 줄 알고요. 자제할 줄 알고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성경을 보면. 성격이 급하면 그러기 쉽죠. 그런데 성숙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참된 성숙은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숙과 미숙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은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기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조금 이제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누가 비난했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아도취와 자기 교만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 같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해요?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유대인들은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편견과 전통과 아주 율법에 아주 고착된 사람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요. 뭐 오늘날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고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 비난할 때 베드로가 어떠한 태도를 구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성숙할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변해 사람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얘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다녔던 사람인데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요. 아이,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해. 그럼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자기가 그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성격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변했다니까요. 아주 성격 급하고 인내력 없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인내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나 보세요.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베드로서를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져서 받는 고난, 이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또 어떤 고난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내 차를 박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고난, 잘 인내하면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해요. 또 정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받아요. 그렇죠. 예수 따라가는 거 십자가 지는 건데요. 내가 선택하는 고난, 이건 상급받을 고난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받는 이 비난은 베드로가 뭘 잘못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내고 그랬을 것이에요. 분노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틀린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도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아무리 올바로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차례로 설명했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여러분, 기도해야 환상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정말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에르바이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거 사모하세요.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붙여놨는데도 저게 뭔가 모르겠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언제나.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자꾸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늘로부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땅의 것이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땅의 것에 바빠요. 땅의 소유가 다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고요. 하늘의 것이 있어요. 모든 신령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의 문이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그런데 기도해야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몰라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깊이 이렇게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별거 아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거 깊은 고백이에요.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겠네. 젊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정말 내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참 인격적으로나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41년인가 하고 엊그제 은퇴를 하셨어요. 기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평생 목회하고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고. 그게 겸손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떻게 또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뭘 다 알겠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사모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구약의 말씀 여러분이 자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들은 안 먹거든요. 7절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먹는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나는 평생 동안 그런 거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아요. 그때 어떡하죠?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앞에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것이 다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닫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한 스님이 쓴 책 제목이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책 제목이. 아주 깊이 있는 불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인간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나님 3번이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그건 참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요? 중요한 거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요. 왜? 반복해야 기억하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운전 연습을 해도 내가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잘 운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잘못 들으면 자기도 고생하고요, 심하면 남도 고통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행복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도 기술이에요. 기술이라고요. 부모는 그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으뜸되는 섬김의 기술, 감사의 기술, 기도의 기술,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감사, 기쁨, 이것이 새 쌍둥이에요. 언제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그렸어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예,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을 저희도 6남매인데 3명이 갔네요.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네요. 예. 예, 큰형님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같이 큰형님이랑 차이가 10살 이상 나니까, 그리고 연세도 좀 드셨으니까, 예, 그렇게 막 서운하고 막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로 후에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건 또 다르네요. 마음이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생각나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화당 가서 자꾸 이렇게 다른 데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꾸 앉아있으면 생각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마음을 어렵게 해요. 보면요, 이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인생에 누구나 오는 일이죠. 누구나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의 인생의 우울함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3번이나 가르쳐주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이제 태도가 변해요. 11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때로는 마침 그렇게 됐네, 그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언제나 조정해요. 그런데요, 꼭 그 시간이요, 아주 마친 것처럼 그 시간이 딱 맞아요. 여러분의 행복,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이고 그럴 때는 자기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감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 3 쌍둥이에 반드시 같이 다녀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행복해요. 은혜 받은 만큼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하는 가정만 기적도 일어나고 행복해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런데요, 감사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행복한 거죠. 예, 마침 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유삭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누가 명했다고요? 성령이.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또 내가 별 능력 없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요, 어떡할 바를 몰라요, 인간이. 그게 나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린 연약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사람답게도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답게도 못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심 갖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배어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주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성령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왜요? 가르쳐 주려고, 인도하려고, 지혜 주려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가 충만하다는 얘기고 성령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야 다스리지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 구원받을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직 임하지 않은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안 임했어. 그럼 부모가 그걸 알아야지. 얘한테 이 말씀이 임했나 안 임했나. 이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제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똑같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된다고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전도해보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간절히 애타게 반드시 역사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죠. 언제나 내 생각만 하나요? 그러면 안 성숙해요. 여러분, 전도해야 성숙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엄마가 된 아가씨가 엄마가 되는 거랑 엄마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을까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나이 잡수셔도 아기를 낳은 엄마가 된 사람과 나이는 40 먹었는데 아직 아가씨고 시집 안 간 아가씨와는 달라요. 성숙의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 낳아서 길러봐야 그때서야 어머니의 은혜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 안 해본 사람 하나님만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전도 안 해본 사람 하나님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 나봤는데. 그러니까 꼭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알아요. 내가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여러분 여기 전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구나.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깊이 마음으로. 그래서 눈물 나고요. 또 실제로 전도해서 그분이 딱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요, 그분 왔나부터 봐요. 교회 딱 오면요, 그분 왔나부터 봐요. 이렇게 돼요. 이게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전도 안 해본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전도해 보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상급받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네,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생각났노라. 이 생각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베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랑 가룟 유다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꿨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생각나서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그래서요, 평소에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더 잘 무장하려면 말씀을요 일주일에 한두 구절씩 암송하세요. 여러분 치매도 예방된대요. 예, 자꾸만 말씀을 암송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암송시키세요. 예, 그 아이들 평생 잘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는구나. 그걸 지금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들아.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오늘 구원의 선물은 다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얻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갖가지 은사들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병든 자도 나사요. 귀신이 물러가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날마다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작은 일들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매주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고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걸 깊이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정말 편견과 아집에 꽉 잡혀있는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아주 그냥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비판적이고 따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근데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줬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예요. 회개해야 생명을 얻어요. 회개는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는구나. 그것을 깊이 이 정말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